성경에는 그 3대 부흥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부흥에는 영적 부흥, 신앙의 부흥 운동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에서 모였던 대성회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기도 부흥회가 있어요. 그 미스바 대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그동안 사사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살아왔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그런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기도 부흥회,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끝내죠. 그리고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큰 성회였죠. 그리고 두 번째 부흥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느헤미야 시대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흥회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부흥인데 미스바 대성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그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모여진 수문 앞 광장에 이게 부흥 운동은요, 말씀 사경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부흥,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부흥회고요. 세 번째 부흥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라 위로부터 이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적에 오순절날 이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모양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그래서 신적,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부흥 운동이 있었죠. 성령 부흥 운동이죠. 성령 부흥회. 그러니까 미스바 대성회는 기도 부흥회라고 볼 수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부흥회는 성령 부흥회. 그리고 오늘 살펴볼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는 말씀 사경회, 말씀 부흥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느헤미야가 말씀 사경회를 수문 앞 광장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70년 만에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해서 1차 때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2차 때 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이에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또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다 끊어내도록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 총독이 아무래도 주변에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방해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내부에도 더 적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또 성벽 재건할 적에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암몬 사람 가운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비아가 이방인이죠. 근데 유다 민족 가운데 이미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귀족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도비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니에의 마음을 막 두렵게 만들고 막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막 거짓으로 막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끔 막 방해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주변에 이제 공격이 있고 내부에 또 이제 방해하는 자가 있어갖고 결국에는 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또 무기를 차고 그렇게 이제 영적 전쟁을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아주 놀라운 집중력이죠. 온 백성이 이제 한 마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불탔던 수문도 다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여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과 방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했죠. 이게 이제 어제까지 살펴봤던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무리 신앙생활의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집안에 뭐 몇 대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 때에 그 자녀의 마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 부모님들이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섬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우리 가정을 돌아보더라도 목사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뭐 가문이라 그래서 몇 대, 뭐 우리 집안에 뭐 순교자가 있고 우리 집안에 뭐 목사가 몇 명이고 막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럼 환경, 여건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 영적 부흥을 경험한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핍박과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역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주변의 환경, 여건이 아니라 마음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살아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명이 마쳤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은 다시 바사 제국 수상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여건을 뭐 성벽 재건해 놓고 뭐 그 좋은 충성스러운 영적 지도자를 세워놓고 파수꾼을 세워놓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변에 조금만 방해, 공격이 있으면 그 신앙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혼이 나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수상궁으로 복귀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도록, 영이 살아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흥회를 한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은혜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결국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흥의 장소, 부흥회를 시작했던 날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참석했는가?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에 부흥회가 시작되었고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부흥회가 이제 주관됐고요. 그러나 느헤미야 총독은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지도자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하고 2차 포로교환 때 인도했던 학사, 서기관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쳤던 학사 겸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부흥회를 인도했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에스라, 오늘날로 치자면 에스라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흥회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나와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설교를 듣게 한 거죠. 그 말귀를 알아들을, 설교를 알아들을 나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좀 빠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나이를 치자면 7, 8살.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0살 전후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수문학 광장에 와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는 그 당시에 아마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남자, 여자의 수가 한 4만 명 이상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수문학 광장에 4만 명이 넘어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가 일어난 거죠. 저도 대학교 때 여름 방학이 되면, 방학하는 그 첫째 주간에 선교단체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선교단체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모이면 그 당시에 몇 명이 모였냐면 10,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10,000명 정도. 그런데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한국에 그런 장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활동 할 적에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몽산포 해수욕장이었어요. 해변가에서 모였어요. 해변가에서. 그래서 선발 때 제 친구들은 또 선발 때 미리 가고, 저는 호산나 거기에서 율동 준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선발 때 가는 제 친구들은 미리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10,0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선발 때 간 친구들이 해변가에, 몽산포 해수욕장 해변가에다가 삽으로 이제 파갖고 이제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000명을 수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0,000명은 이제 다 텐트 가져가서,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요즘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텐트에서 10,000명 정도 모이면요, 엄청나게 모여요. 그 가운데 이제 저녁마다 집회하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그랬고, 저도 그때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한 그 서원 기도가 있어서 미국에 와서 유학 공부를 마칠 즈음에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미국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이제 그 당시에 선교사로 서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또 기억나게 해주셔갖고 이제 지금까지 이미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수문학 광장에 4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했던, 오늘날 치면 목사님은 에스라인 거죠. 에스라 목사님이 수문학 강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해석하고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오늘날 치면 이제 설교죠.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성경의 내용,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에스라 목사님이 설교를 몇 시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설교한 거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당시 새벽은 6시입니다. 정오는 12시죠. 6시간이네요. 6시간. 6시간 이제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6시간을 에스라가 설교를 했어요. 에스라가 설교할 적이 어떠한 모습으로 설교했는지, 근데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에서 설교하는 모습하고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모습은 좀 달라요.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자세는 앉은 거거든요. 앉아서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 학사기암 제사장은요, 강단이 있었고 강단에 서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양옆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에스라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깨닫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13명이 서서, 상상이 되죠. 수문학 강장에서 그 부흥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강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에스라 목사님이 딱 서고요. 또 설교를 또 혹시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좌우에 13명이 서서 율법책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또 섰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요, 그의 왼쪽에 선 자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6명, 왼쪽 7명, 13명이 이제 에스라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주는 거죠. 그 부흥에 참석한 사람이 남자 여자 말귀를 알아듣는 4만 명 이상이었는데요, 그곳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책을,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설교를 드린 게 몇 년 만의 일일까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와 같은 일은 없었겠죠. 율법책이 오늘날처럼 뭐 성경책이 있어갖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뭐 성전이나 또 신약시대에는 회당이나 이런 장소에 아주 드물게 두루마리 성경이 보관되었다가 그 펼쳐지고 그것을 읽고 이제 설교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만에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상여가 있기 전에,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에 의해서 유다 지역에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요시야 왕에 의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헌금하면서 이제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율법책을 읽고 백성이 깨닫게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 150년이 넘어요. 거의 18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그 말귀를 알아듣는 남자와 여자들이 설교를 듣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펼쳐게요.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참 오늘날에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적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것도 다 교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배 부름이 있고 경배와 찬양할 때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요. 저희는 안 일어나고, 우리는 예배 부름부터 뭐 그 다음 순서에서 앞부분에 일어서고 또 뒷부분에 일어서고, 그리고 특별히 많이 이렇게 차이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성경 봉독할 때 어떤 교회는 일어서요. 오늘 본문의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몇몇 교회 살펴보니까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 봉독할 적에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적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거나 합독해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에서 부흥회 할 때는 하나님 율법책을 펴는 순간 3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치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기를 갈급한 그 시편 저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수문학 강장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가운데 율법책이 펴지는 순간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 목사님의 이제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대하니까요, 참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대할 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수문학 강장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대하니까요,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놀라운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에스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송축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적이에요. 그 청중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럴 뜻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하게 봤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 번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데요. 참 설교의 말씀을 수문학 광장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남자 여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통해서요. 참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을 적에 지식이 능력이 아니거든요. 성경 지식이 쌓여지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게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하게 삶 가운데 참 적용되도록 봐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 수준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요, 그 주변에 옆에 있었던 에스라를 돕는 13명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에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여기 보니까요, 성경을 봉독할 때 펼 때만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설교 듣는 내내 서 있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6시간.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에스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13명이 돕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대부분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어떤 거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 어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목사님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에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설교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 목사님도 율법책을 읽어드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서 오늘 아침에 강해 설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모든 청중으로 하여금 다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동의되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런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친교 시간 이후에 만나 순모임, 이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듣는 거를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용돼야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렇게 성취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느헤미야와 학사기함 제사장 에스라에서 부흥회를 하니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막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는 그 죄악들이 막 생각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7월 첫째 날부터 부흥회가 시작됐잖아요.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나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경험함이라 깨달은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어떠한 느헤미야가 떠나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부흥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극복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